오늘은 요나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 20년 전에 쓴 논문인데 아직 출판을 못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에 출판을 해보고 싶습니다. 같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되어 있는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 안에 대단한 사례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요나서를 이해를 못합니다. 두 번째,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제국을 사용할 때는 힘을 강력하게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제국을 사용하는 이유가 다 소멸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시 또 제국을 심판하신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하였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고 난 다음 같아요. 한창 하고 있는 때가 아니고 일부 끝이 나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끝을 내면 좋겠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 뜻이 남아있다, 그런 뜻이겠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죠. 그런데 불구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 상황이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답니다. 밑으로 가면 갈수록 파도가 좀 덜 영향을 받으니까 멀미는 좀 안 하겠죠.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근접해서 마음이 피곤했던 모임입니다. 깊이 잠이 들었대요. 제비를 뽑으니 요나에게 당첨된지라 라고 하는데, 제비가 안 맞을 때는 안 맞는데 맞을 때는 참 잘 맞습니다. 하나님이 뒷면에서 역사하시겠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실인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게 조금 넌센스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것도 아주 깊은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간다면은 배의 기술을 돌려서 다시 육지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구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들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애썼는데, 근데 불구하고 파도가 더 흉흉하다,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무고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또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 요나보다 이방인 백사공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했는데, 밑에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물에 떨어지자마자 요나를 삼킨 것 같지는 않아요. 물고기 뱃속이다, 그죠?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렇게 되는데, 요 물고기 뱃속에서 한 기도를 통해 그간 내용들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올의 뱃속 이야기한다, 그죠? 죽은 자가 가는 곳, 또는 창세기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그 혼돈되고 공허한 그 모습,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 품속 바다, 스올이나 품속 바다는 같은 뜻으로 봐도 되겠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거는 아직까지 물고기 뱃속에 사는 기도인데 불구하고 아직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스올의 뱃속에서 이 품속 바다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물이 영혼까지 하였사오니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아직까지 바다 물속에서 있는 것 같아요. 물고기가 삼키기 전인 것 같아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바닷속에 있는 산이죠. 바닥이겠죠. 아직 내려갔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벼사공이 던졌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가 던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해서 삼켜서 구원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전에 성전을 보겠나이다 라고 하는데 회개 같기도 하고 회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 뜻은 내포되어 있는데 회개라 보기는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 은혜를 그렸는데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때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해 주시면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면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3장인데 극히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느웨가 아수르가 뭐 전성기까지는 아닐지라도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많은 보물들을 빼앗아 오고 국력이 강했을 때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물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다 끝나가고 있어서 많이 국력이 쎄하고 나라에 혼란스러울 때 같습니다. 그동안 범했던 기고만장했던 그 죄악이 반영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침체기에 들어섰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요나가 외쳤던 말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 단 한마디 외쳤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 니느웨 왕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도 물도 마시지 말고 짐승들도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 소리겠죠.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볼 수 없었던 회개입니다. 이게 넌센스 아닙니까? 언약 백성에게도 볼 수 없었는데 이방인에게 이런 모습을 보다니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란 말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그런 뜻이죠.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신다 라고 왕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보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낫지요 고백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말 따라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4장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요나가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에게 노합니까? 하나님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요나는 아수르가 침체기에서 망하는 거로 이어지기를 바랬고 그것을 위해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싫어하고 분노한 겁니다. 4장 2절 보면은 요나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거는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요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어서 니느웨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니느웨에 가기를 거절했는 겁니다. 용서하실 것을 뻔히 아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나요? 네, 그건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나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라 라고 합니다. 니느웨가 용서받아서 멸망을 해서 면했는데 요나는 그것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급한 문제래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제 삶의 의미가 없어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가 니느웨가 용서받아서 심판에서 면제되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어서 생명은 의미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싫어하며 분노할 만큼 큰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요나는 이렇게 이제 생명에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마지막 11절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나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동문서답인 같아요.
하나님이 요나 마음 참 잘 아시거든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을 가고 하나님께 대들고 죽여달라고 외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텐데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아는 것은 앞으로 몇십 년 후에 벌어질 그 일이죠. 그 일 때문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행할 전쟁, 그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아수르가 회복되는 것을 피하려고 했는데 그 마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은 멍청스럽게 현재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멸망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육축도 많은데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시죠. 공무서답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만연한 악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세상 통치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 단순하지 않다. 악을 행한다고 단순하게 심판해서 멸망시키고 그렇지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다양한 변수가 많겠죠.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예인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하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심이 합당하나이까? 라고 여러 번 반복하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애국 사람이 듣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설득을 하죠. 엘리야,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뜻은 알지만 불구하고 자신이 너무 힘들고 절망에 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감, 실망감 속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항의가 조금 들어가 있다고 봐도 옳겠죠. 예레미야, 하나님을 너무 잘 알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인데 주께서 나를 깨심에 내가 그 게임에 넘어갔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해서 항의를 하시죠. 요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항변을 합니다. 나는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용서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라고 항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선지자이기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야곱이 멸망을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항변을 합니다. 모세 못지않게 항변을 하죠. 욥도 그렇게 한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까? 위에서 언급한 선지자, 인물들은 불신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선지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오는 친밀함, 신앙의 깊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잘못했다고 꾸중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르침으로 한 발자국 더 인도해 주시죠.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역사적 배경에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쭉 이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